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증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성령의 오심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은 제자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성령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모든 때에 모든 사람 가운데 무한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보다는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이라 그랬죠. 그 성령님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도 임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님은 임하심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함께 생각했었죠.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그룹 모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혼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간단한 전도말 전하는 것도 굉장히 두렵고 눈치 보이고 떨렸다 그랬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과 함께 하면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가 되어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어요. 내가 너희들 눈에 직접 보이게 이룬 어마어마한 그 일보다도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졌을 때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야. 내가 반드시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그 일들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지속적으로 구하고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계속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의 그 방언하는 그 소리를 듣고 비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완전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베드로의 설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이런 설교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야고보 사도의 설교,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바울의 설교가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런 설교들을 모아놓으면 사도행전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이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에 관해서 공부할 때 설교학 교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 설교들이 지금 이 시대의 그 어느 설교보다도 굉장히 뛰어나고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그때는 교수님들의 그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설교들을 쭉 찾아서 읽어보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 성경의 스토리들,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그냥 풀어서 계속 말하다가 끝에 가서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를, 한 꼭지를 담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설교인 것 같았습니다. 야, 이거 너무 밋밋하잖아. 이게 무슨 감동이고 이게 무슨 은혜가 있다는 거지? 저는 공부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설교는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논리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익히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식상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새로우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하는 사람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네,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죠.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설교가 되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할 겁니다. 고민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이 설교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싶다, 이런 설교가 좋은 설교가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점에서 부합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생각이 완전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베드로의 설교는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의 이 설교는 굉장히 새로운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청중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설교였습니다. 물론 이 설교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 뒷부분에 이어지는 말씀들 계속 쭉 읽어보면 이 설교를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베드로의 이 설교는 복음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강력하게 전달한 분명한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복음이 다시 가슴에 새겨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본문에서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지금 일어난 이 엄청난 이상한 일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에서 베드로는 그냥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요엘서를 인용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되어진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바가 지금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잖아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약속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 의아해하고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미치거나 술 취한 사람 취급하면서 비꼬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아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느냐?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느냐? 그런 거 아니야.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하니까 나의 말을 좀 들어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다고 지난주에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죠. 그 말씀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자기가 이상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예언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만했겠습니까? 네, 충분히 끌만했죠.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야, 도대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관심이 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면서 베드로를 잘 알았던 유대인들도 많았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 어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 어부, 배우지도 못한 저것이 이상한 말을 해대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미친 거야? 이상한 거야? 이런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구약의 성경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베드로가 저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관심이 가져지겠죠. 여러분, 이렇게 관심을 끌어당겨 놓고 베드로는 지금 완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이 복음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복음, 그 복음의 완전판입니다. 아주 짧은 메시지이지만 이 안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전하지 못함으로 인한 부담감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어렵더라도 내가 전해야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그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주의를 집중시켜 놓고 선포한 이 완전한 복음, 첫 번째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세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절이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까지 다 말씀하고 있는 세 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이 안에 굉장히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많은 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이 말씀들을 뜯어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딱 봐도 이 말씀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구약의 시편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이 오래전에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사건임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해야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모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이었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복된 소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빠진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된 소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 주셨기에 그게 복된 소식인데,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전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발전되었죠. 여러분, 그 중에서 이미지 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 전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는데, 담임 목사를 자랑하는 것, 담임 목사, 우리 목사님 진짜 좋아, 우리 목사님 진짜 인품도 좋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분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교회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아주 좋도록 심어주기 위한 좋은 방법이겠죠. 교회의 사역을 자랑하는 거,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이 있어, 이런 사역해, 그렇게 해서 지역을 이렇게 섬겨,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 이렇게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이미지 전도에서 하라고 시키는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분명히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편안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전도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담임 목사 자랑이, 교회 사역 자랑이 복음입니까? 교회 한번 와보세요, 교회 놀러 오세요 라는 말은 좋은 전도 방법이죠. 좋은 전도 방법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꼭 놀러 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십시오. 이건 좋은 전도의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 방법으로는 좋지만 이것이 복음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교회 오도록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들 안에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가 하는 전도 방법도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내뱉는다고 생각하는 교회 한번 와보세요, 놀러 오세요 라는 그 말조차도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들이 교회에 한번 오게 된다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도 함께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 쉽지 않죠.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불신자들에게 통으로 이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명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다 포함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명한 그 복음을 전하려는 도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말한 베드로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증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증인에 대해서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두 가지 증인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증인은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구약의 말씀은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가장 사랑했던, 좋아했던 왕이 누구였죠? 다윗. 여러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 여러분, 다윗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승천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임에 계실 것임을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있는 분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해냈다면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이 감히 반박하기 힘든 거죠. 두 번째 증인으로 베드로는 사도들의 증언을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32절에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임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곳에서 뿐만이 아니라 3장 15절 말씀에서 또 5장 32절, 10장 39절에서 자신들이, 사도들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증인임을 계속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조건 중에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것은 사도들의 조건 중에 필수 조건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또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제시된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리 거부를 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강력한 증거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엄청나게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야,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을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엮어서 그것들을 그 증인 내세우듯이 그렇게 말씀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전해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누가 있는데 나도 못하겠는데 지금 이런 생각 들죠. 더구나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증언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자격이 이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보고 성경의 모든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은혜 주시는 것,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심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들을 경험했고 사람들이 나한테 네 이상한 얘기하고 있구나 말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성령 하나님의 그 깨달음,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잊혀질 수 없는 내 가슴에 새겨진 그것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더라.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니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증거를 내세우며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증언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경험한 기쁨과 행복, 즐거움, 평안, 은혜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완전한 복음 선포에 나타나는 세 번째는 복음 안에 포함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든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33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복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약속은 뭐라 얘기합니까? 성령의 오심.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성령이 너의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복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또 다른 약속도 있습니다. 바로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할 것이다. 베드로는 지금 이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약속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복음, 복된 소식은 죄 사함과 성령의 오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빠지면 복된 소식이 아니잖아요. 죄 사함 받았어. 너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약속을 잘 이해하고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한 복음 안에는 조건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해 라는 간절한 호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음의 조건은 죄로부터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 예수님이 구주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없이 너 못 산다. 여러분 이것은 내적으로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세례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향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라고 복음에 대한 조건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조건을 기억하고
늘 죄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쭉 살폈습니다. 완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희생을 알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은 성경의 말씀과 나의 경험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것을 말하면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복음은 모든 죄의 문제 해결과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도 선포해야 합니다. 완전한 복음은 죄로부터 예수님께로 돌아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함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지면 길어지겠다 생각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면 짧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야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보면서 야, 이게 완전한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굉장히 강력했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었거든요. 굉장히 충격이었겠다. 어마어마한 가슴의 감동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음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이해하면서 굳건한 확신 가운데서 완전한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했지? 여러분, 이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답도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정리되고 연결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정확한 복음을 이들에게 선포해야겠다. 그렇게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여전히 이렇게 완전한 복음을 사람들 앞에 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눈치 보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말 할 것 같습니다. 저거 완전 미쳤네, 돌았네, 이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잘 정리되고 연결되어져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용기 없고 자신 없지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저만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계속 간절히 구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강력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간구들이 매일 반복되어지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